유명한 기독교 작가 톨스토이 글 가운데 세계의 물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론이요, 행복론을 요약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지난 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도 아니며 언제나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옛날에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만날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내가 만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란 바로 현재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적 상황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도 안 되고 현재를 그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속에 빼앗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적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언제나 내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형편에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잊어버리고 쉬운 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적 상황입니다. 현재적 상황을 회피하면서 요행처럼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상황에서 진실하게 헌신할 때 그 헌신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구하고 간구한 사람에게만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을 심는 자에게만 썩어지지 않을 영생이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립니다. 영혼을 향하여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는 자만이 구원의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어 드립니다. 물론 우리들이 심는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놀라운 양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이상 먹이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백성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적을 베풀어 준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유행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공짜 신앙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무리들은 그를 곧 메시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음을 보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된 신앙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피하여 한적한 곳 빈들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가서 따라간지라. 그런데 그 빈들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숫자가 장정만 5,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상경하기 위한 순례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행한 이적과 사역들을 보고 저분이 과연 메시아일까 하니, 그런데 이적을 행하고 권세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메시아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한 어떤 이들은 이적을 행하고 있지만 저 행색을 보면 메시아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과 각도로 예수님을 바라봤으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빈들까지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을 지나서 찾아왔습니다. 한 마을만 돌아다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지치고 피곤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그것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저희들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다윗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백부장이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송영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부르짖는
저들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는 사람인가?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기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사모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명한 토마스 모어가 일이 잘못되어 무고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재판장님, 내가 당신을 이 시간에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바로 말하기를, 친구여, 당신과 나는 이 관계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일하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가 얼마나 반가워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는 만남이 있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나를 죽이지만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당신과 나는 스데반과 바울처럼 친구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할 때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하여 사형 선고를 하였는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친구라고 하시오? 이에 토마스 모어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긍휼히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내가 또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현재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들까지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저녁입니다. 저녁에 먹어야 하는데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주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내려가서 저녁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대단히 심사숙고한 끝에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었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제안을 가만히 보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거기에 무슨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식물이 난 것도 아니고 다른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빈들에서는 전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대신 동네에 내려가서 무리들에게 양식을 얻어와서 먹는다고 해도 내려갔다 오는데 너무나도 시간이 걸리고 혹시 가져온다 해도 몇 사람분의 양식을 가져오겠습니까? 장정만 5,000명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은 동네에 내려가서 각자 알아서 먹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데 지금 이 현재적 상황에서 너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의견이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리성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계산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들의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이해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문제 해결의 열쇠, 하나님의 기적의 실마리가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일 로또에 당첨이 되면 수억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해결하라. 그리고 지금 가진 것으로 해결하는 그 말입니다. 로또가 당첨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그것으로 해결하라는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가진 것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 내가 미리 판단해서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만 기도하고 힘쓰지만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다고 같으면 포기하고 아예 기도조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하실 일이고 우리들은 사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이나 할 수 있다 없다의 결정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우리들의 질적으로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양적으로 크게 만들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건강, 인격, 지식, 지혜 무엇이든지 깨끗한 마음으로 바쳐지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에 나귀들에게 먹이로 준 것이라고 하니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을 때는 작은 것이요,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큰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할 가치 인식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톤을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은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버지인데 이분은 어린 시절에 어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선교에 대한 헌신하는 시간에 손을 들고 헌신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표로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몸과 마음이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릴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헌금 바구니가 어린 리빙스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리빙스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헌금 바구니에 앉아버렸습니다. 드릴 헌금은 없었지만 나의 몸 전체를 다 드리니 받아주세요라고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리빙스톤의 중심을 보시고 위대한 선교사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작은 것이지만 헌신함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나머지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통해 감사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오게 하신 후에 식사의 때의 자세처럼 무리들을 잔디에 앉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은 유대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면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로 어떠한 성례전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자신감이 감사가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감사의 일성화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날의 잔치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며 제자들은 그들의 시중꾼이시며 무리들은 잔치에 초대되어 온 손님들입니다. 여기서 축사하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율로게센을 찬양하다, 축복하다는 뜻은 율로게오의 3인칭 단수 부정 과거의 능동태로 그가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기 전에 하는 유대인들의 공통된 기도 내용은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나이다였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기도 내용 역시 그들 앞에 적은 양이 남아 음식을 놓여진 것에 대한 감사이지 그 음식의 무한대로 증가하는 간구하는 기도는 집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드리던 기도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시며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과 여자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었던 기적의 근원지요,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며 떡을 떼시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러한 기적의 발생된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이상한 주문이나 신기한 동작이 필요치 않는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행동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각이 계속해서 불어나며 떡 덩어리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떡을 떼며라며 이 단순한 한마디의 말입니다. 이 뗀 떡은 그것이 바로 인류의 영적 생명을 위해 찢기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육체의 모형이라고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손으로 떡을 떼셨습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육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여전히 떡을 떼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건을 다른 사람들보다 가까이 더 먼저 경험한 목격자들이며 그 목격한 사실들을 전달해주는 증인들입니다. 떡과 물고기가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과정은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전달되는 과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겨우 목을 축이고 한 끼를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자신의 집을 찾아갈 기운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떡과 물고기가 배급되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말은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왕국 장치를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먹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고 남았으며 그 음식을 먹은 무리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으면 전체적인 숫자는 15,000명 내지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후에 있을 메시아 왕국의 잔치에 풍성함을
보여주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온 인류의 영적 양식이 되며 모든 죄인의 죄악을 모두 사할 수 있는 큰 사랑의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2바구니는 12제자가 각각 한 바구니씩 거두어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남은 조각들은 12제자들 계속되는 식량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바구니를 뜻하는 헬라어로 코피노스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버들가지로 만든 음식을 담은 그릇으로서 여행자들이 휴대용 주머니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인 기사가 나오는 7광주리는 헬라어로 스페리스로 흔히 이방인들이 물고기나 과일을 담는 데 사용하는 갈대로 만든 광주리였습니다. 그리고 5,000명, 떡 5개, 12바구니 등 5와 10이라는 숫자는 모세오경과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숫자로 이해됩니다. 특히 12바구니라는 말은 비록 그 내용은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19장 28절에 언급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제자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500년의 기적인 우리들에게 암시해주는 가장 확실한 의미는 메시아가 베푸시는 양식은 지극히 풍성하여 12지파로 구성된 온 이스라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남은 조각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많은 학자들로부터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4,000명을 먹인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됨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사실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명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만족은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들의 삶은 이토록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큰 일에만 감사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쌀 한 토리를 만들려면 7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뜻의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심코 흘리는 또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쌀 한 토를 보면서도 우리들은 그 쌀을 위해서 땀 흘린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저희로 감사에 예민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치 않고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적을 베푸시고 언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적은 것이며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